저희 시간 성경책원에서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을게요. 준비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은 숫자가 매우 많죠? 읽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숫자는 14만 605예요. 준비 시작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14만 605, 14만 605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605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했던 말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앉아가지고 타노스와 싸울 때 타노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은 얼마나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숫자가 14만 605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매우 이길 가능성이 적다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적지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있다라는 거였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14만 605라는 이런 확률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죠.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놀랐어요. 예수님 왜 계시지 않지? 하지만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기분이 금세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의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행동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오늘 강도사님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오늘의 믿음을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라고 향료를 샀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을 때죠.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이 지났을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를 향료를 사들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들이 왜 향료를 사서 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냄새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죽은 시체에서 나는 건데요. 그들은 향료를 준비해서 냄새를 없애고자 했어요. 이 향료를 준비한 것은 자신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거였죠.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의 힘을 다해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던 것을 사용했나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볼까요? 우리 여기 사흘이나 있었어. 슈퍼북은 대체 뭐 하는 거지? 우리가 봐야 할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닐까? 요한! 그분을 봤어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셔? 정말요?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제가 가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요. 잠이 오질 않아서 무덤으로 갔는데 여인아, 왜 우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당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면 어디로 옮겨놨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야.
내게 손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날 보게 될 것이다.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텅 비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피비. 당신과 아들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어머니 잘 돌봐드려. 그럴게요. 사람들을 불러! 그래, 빨리 이 얘기를 해주자. 얘들아, 돌아갈 시간이야.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향료들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해요. 다시 살아서 일어나는 게 부활이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로 인해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료를 사용할 수 없었지요. 물론 죽었다면 바를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를 수가 없던 것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절 계란이요? 그거 말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한 사람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도 똑같이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죄에게 패배한 인간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말씀을 이루시고 죽음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다스리시는, 생명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마리아와 여인들이 준비한 향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지요. 하나님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은 바둑의 고수와도 같아요. 여러분, 바둑을 아시나요? 검은 것은 돌이요 흰 것도 돌이라 라는 게 바둑인가요? 아니죠. 바둑은요, 누가 더 많은 것들을 따먹느냐라고 이제 머리를 쓰면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진짜 바둑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것을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급급해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따먹게 되었을 때 이후에 상대방이 어떤 것을, 이 돌을 어디다 놓지? 미리 계산을 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봐요. 바둑의 고수들은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그 게임을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생과 같이 생각했어요. 미생이란 바둑 용어인데요,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돌을 이루는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곧 아직 승패 여부가 관계가 없는 이 돌, 쓸모없는 돌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이 아직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지 패배를 가져다 줄지 결정되지 않는,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돌, 그걸 그냥 돌, 미생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있는 그냥 그저 한 위인에 불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고요, 영생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저 인간이 아닌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의 초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상대로 승리한 시나리오를 찾기 위해 이 스톤을 가지고 14만 605중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 그 미래를 예상하며 나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확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저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슬픈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믿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서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과 같이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전하며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감출 수 있나요? 아니요, 감출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마스크를 써서 우리가 서로의 입을 볼 수는 없지만 기쁨이 가득하면 입가에 절로 노래가 나와요. 미소도 지어져요. 기쁨이 가득하면 콧노래도 나오거든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입술로, 표정으로, 그리고 삶으로 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드려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난중간 묵상집 보면 오늘 주일 컵타로 된 예수 부활하셨다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것을 미션으로 연주해 주시든지, 또 어렵다면 우리가 박수로, 컵이 없다면 박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박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기쁨의 노래를 드리는 우리 본당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